마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는 그것도 생략을 해버립니다. 물론 6장 3절에 한번 자막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났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린 시절 외에는 어머니와 동생들 얘기는 나오는데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이 일찍 죽은 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지역이 나무로 집을 짓기보다 돌을 깎거나 굴을 파기 때문에 이 목수가 우리로 말하는 목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돌도 다루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마가의 관심사는 1장 1절에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 특별히 그래서 마가는 바로 1장 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자, 자막에 하나 더 열어드리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로 승천하게 해주신 두 사람이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자,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주 유명한 대선지자, 우리가 흔히 대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엘리야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선지자입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은사를 갑절로 달라 그래서 실제 엘리사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 겁니다. 율법 하면 모세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도 털이 많고, 아니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묘사가 아주 비슷한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찬양단과 시작할 때 불렀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사역을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자막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건 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신학교를 혹은 성경의 전통을 따르든 뭘 좀 해석을 다르게 하든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의 엘리야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을까요?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꾸 유대인들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거의 원문에 가까운 정경들을 늘 나면서부터 자라가면서부터 항상 익숙하게 듣고 배우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간 어느 지점에서는 너무 율법주의로 빠져서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절대 우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이런 정도 되면 딱 알아차립니다. 우린 설명을 해야 알아차리지만요, 털이 많고 가죽띠? 엘리야 아닌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그 예언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2절,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우리는 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목사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 중심이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우린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존경을 받는 것이지, 우린 말씀의 종교예요. 세례요한이 등장해서요, 내가 그 예언된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나는 다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들은 어쩌면, 왜 저희들 우리 열심히 사역하는 논산의 연무대 가면 막 실로암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실로암 안 불러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쪼꼬파이 안 줘도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메신저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제가 교육사에 와서 정말 처음은 아니죠. 오래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실무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주로 참모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도 혼자 쓰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좋은 거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다 같이 신부님, 법사님, 담당관님 모여있고 저 혼자 방 쓰고,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한 특혜였더라고요. 저는 왜 나 혼자 맨날 방 쓰나 외롭다 이래갖고 좀 기웃기웃 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만의 부대에 딱 출근하면 공간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실무자 역할을 하는데요, 자꾸 참모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전 지휘관은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참모로서 지휘관을 직접 대하고 보고도 드리고 뭐 지시도 받고 와서 전달도 하고, 근데 이게 자꾸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익숙하니까요, 뭔가를 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방에 참모님이 계시거든요, 실장님이. 제가 요즘에 아차 하는 게 많아요. 맞다, 내가 참모가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산다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열정을 갖는다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람들 다 상처 줍니다. 내가 아직 능력도 없는데,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뭘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오늘 5079로 중간에 번호 뜬 전화 받으신 분 한 20여 명, 상당히 두렵고 떨리시고 긴장하시고 저랑 정말 대화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수락하신 분도 있고 계속 설득하신 분도 있고, 또 혹시 그냥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대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물론 부족한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메신저입니다. 세례요한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쳤습니다. 어둠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 앞에는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더러운 짐승을 성전에서 제사로 드립니다. 로마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성전을 짓밟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원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카페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듭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론 그래도 군생활을 조금 했는지 6대 가서요, 학생장교 들어온 분들은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고 왔다고 하는 감사한 친구도 한 명 만났습니다. 전속부관이었거든요. 늘 군단 장기가 함께 성가대도 쓰고 예배도 오고 주일도 안 빠지던 그 신실한 청년이 결혼해갖고 학생장교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덜 반가운 척했습니다. 왜요? 또 다른 우리 학생장교분들이 좀 또 그러실까봐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실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로 좀 뿌듯했습니다. 목사님 목요 예배 인도하신다 그래서 왔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정 지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곁들인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자랑하다간요, 결국 누군가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전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 그리고 회개를 전파합니까? 광야입니다. 요즘 광야길을 걸어가신 분들 없으십니까?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 노래가 다시 등장하죠.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부를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먹을 물도 없고 낮엔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동하는 날짜, 시간, 모든 것이 예측 불가하고 모세도 모르고 아론도 모르고 다만 기둥이 떠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동하라나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너희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그래서 광야는요, 이 원어 자체가 미드바른데 이게 말씀이 있는 곳, 말씀 안에 있는 곳,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남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파병 갔다 왔거든요. 한 10개월 거기서 살다 왔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제 매일 취미는 하늘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봤더니 하늘 사진만 수백 장을 찍어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정말 거기는 볼 게 하나도 없고요. 좋은 게 하나 없고, 사실 처음에 여기 파병 진 결성돼서 갈 때는 막 아프리카 가서 막 뭐 거기 막 대초원에 막 하나도 없어요. 남수산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전쟁 이후에 너무 폐허가 돼갖고 뭐 저희는 진짜 막 이만한 막 뭐 그런 짐승들 보고 막 이상한 막 악어 나타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병 들어있는 아이들, 그 사람들밖에 못 봤어요. 뭐 쇼핑할 데도 없어요. 시장이라고 하면 따라 나갔는데 그냥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바라본 게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아침에도 하늘 보고 저녁에도 하늘 보고 밤에도 하늘 보고 그렇게 계속 사진 찍으면서 야,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해 떠오른 거 매일 아침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히 남수산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구호가. 얼마나 뒤였으면 아직도 기억납니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며 광야길을 지나갈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가나안 땅 들어가서였습니다. 광야에선 타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장막을 걷었다 쳤다 그 길을 따라갔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셨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새벽기도 때는 마태복음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속에 억지로 광야를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메신저의 삶입니다. 그게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에요. 내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다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이 관련된 설교는 새벽기도 때 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예화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있던, 도시에 있던,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삶 좋죠. 안락한 삶 좋죠. 환영받는 삶 너무 좋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전파됐고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는 열렸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며 이제 찬양 부르며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였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칫하면 넘어질 뻔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심 갖고 환영해주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이라서요, 그럼 감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잘하나?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 내가 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나 보다. 착각이에요. 설교자로 살면서 제일 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저도 늘 다짐하고요, 후배들에게 늘 얘기해요. 절대 착각하지 마.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야. 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오늘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더 흥해야 되고 저는 점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시고 피하려고만 하시고 극복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에게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 주께서 나를 더 귀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오늘 우리 모두가 26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